계속해서 저희들이 침례 성도들의 그 초세기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그 내용을 가지고 초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이 침례 역사,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최소한 한 세메스터, 한 학기 또는 뭐 두 학기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 7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진 그래서 일단 11세기 정도로 드러난 그 침례 성도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12세기 이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비슷한데 책에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본 그 그룹은 폴리시안스라고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울 소신서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이 대부분의 자료에 보면은 이 폴리시안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 조사해 보면 다 이렇게 이단 과격한 사람들, 교회 분리주의자들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세기 이후로 이 폴리시안스들이 활동한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19세기에 드디어 이 폴리시안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교회에 서로 약속 믿는 게 뭐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그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이 폴리시안스들은 주로 활동한 지역이 이 아르메니아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원이 거기 아르메니아 가서 연구하다가 도서관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The Key of Truth.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이런 것들이 나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장한 것들이 다 모함이었다. 세상 역사는 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들은 절대 이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었겠죠. 이렇게 이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한 기존 교권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본다면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믿었다. 오히려 이런 침례 성도들은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초세기 교회처럼 이렇게 강하게 못합니다. 근데 발견된 이 침례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삶이 거룩하고 이런 세상과 분리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면으로는 절대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과 심지어는 이제 순교를 할 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는 만약 그런 게 만약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번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북한에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런 활동하다 잡히면 예수 부인해라, 부정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이겠다,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도나티스트라든지 폴리시안스라든지 오늘 보는 알비젠스라든지 보고메스, 이런 사람들은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카타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삶이 순수했다, 고결했다. 그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적들이 이렇게 붙여줬어요. 적들이. 그러니까 이런 침례 성도들, 지금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단으로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누가 이렇게 이런 것을 교회 역사라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을. 무슨 폴리시안이 무슨 아주 그 성경대로 내려온 믿음의 손조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도나티스트들이 그렇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 침례 성도들의 그 믿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분들은 절대 이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완전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자, 12세기에 거기 자리를 보면 알비젠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보는 어떤 그 명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미디안이라면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어느 지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성도들의 이름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 거, 아니면은 그 모임에 중심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름을 붙여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시안 같으면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한 인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시안 같으면은 이 여러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남프랑스, 피드몬 골짜기, 알프스 산맥, 이런데 골고루 흩어져 있는, 더 나아가서는 점점 더 퍼져가서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가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명이다. 근데 오늘 이제 알비젠스를 보면 알비젠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이 알비라는 그 곳이 있었어요. 프랑스 남쪽에 알비라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후에 알비젠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교회 성도들인데, 이들은 이 폴리시안이 원래 시작된 것은 저쪽 지금 같은 동유럽, 아르메니아 지방 그 남쪽,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아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비젠스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분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권한은
뭐 무소부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어디와 결정했냐? 모든 나라의 그 권력하고 국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 왕도 로마 가톨릭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파문을 시켜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교황이나 아니면은 이 로마 교황 밑에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왕 아니면 통치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알비젠스도 그 로마 교황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노센트.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노센트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결점, 죄 없는 그런 이름이 자체가 교황 이름이. 예. 그런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예. 이 로마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 알비젠스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예. 교권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제사장 인정하지 않고, 교황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또 그걸 붙어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피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엄청 열심히 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로마 가톨릭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제 핍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노센트 3세가 그때 각국에서 용병을 모집합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군대. 그때도 용병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병들을 많이 모집해갖고, 그 용병이라는 건 대개 이제 십자가 전쟁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때 거기 용병 모집된 사람들도 사실은 그 순수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수호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내건 조건 때문에. 여기서 뭔 조건을 내걸었냐? 여기서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 우리 교회의 적, 이 알비젠스들을 이렇게 소탕하는데, 전쟁하는데 너희들이 혹시 헌신을 하거나 너희들이 혹시 죽으면 하늘에 바로 즉각한다. 바로 간다. 이거 지금 누가 똑같냐면, 지금 이 중동의 그 모슬렘들 그 폭탄 안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바로 즉각 천국에 간다라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돈도 많이 주었고, 돈을 보고 왔든지 아니면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받고 바로 천국 간다. 그래서 용병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그걸 공고를 하니까. 근데 이 용병들이 이 알비젠스들을 소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여기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지만 대학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또 종교재판, 그때 종교재판이 있었잖아요. 인퀴지션이라는 거. 거기에 회부해서 완전히 재산 몰수하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본인들 생각에는 완전히 씨가 말랐다,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비젠스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제 보고밀스라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보고밀. 이 보고밀은 지명이 아니에요. 인명이에요. 보고밀이라는 이런 그때 당시에 한 사제가 있었어요. 이걸 사제라, 그 사람이 진짜 사제였는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였는지, 이 보고밀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또 비슷한 이런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고밀스는 보스니아, 여러분들 지금 요새 이제 이 동유럽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나라가 많이 갈라지고 뭐 이게 독립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에서도 한번 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유고슬라비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울 때는 유고슬라비아 엄청나게 외웠거든요. 유고슬라비아가 유명한 나라였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유고가 있고 슬라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유고도 또 나눠져 있을 거예요. 뭐 헤르체코보니아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청와대에서 유고슬라비아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뭔가 비슷하게 했지요. 그만큼 이런 어떤 외무 전문가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기강이 해야 됐는지. 이게 국가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혼동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뭐 헤르체코비나 뭐 무슨 여러 나라들이 생겼어요. 전에는 하나 뭉뚱그려 있었던 나라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스니아, 이거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현대 국가로다가 다 연결시키지는 못해도, 이 불가리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가리아 하면은 그 뭐 선전도 많이 하는, 뭐죠? 요구르트. 저희 요구르트 좋아하는데 불가리아 요구르트 유명하잖아요. 불가리아 유명. 그 불가리아, 사실 이 복음일서는 불가리아 중심입니다. 동유럽, 불가리아. 그 이유는요, 그 소아시아 지방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위에 소아시아가 있죠. 터키에서 올라가면 어딥니까? 유럽인데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그쪽에 대부분. 지금 같으면은 발칸반도. 이쪽 서유럽이 아니고, 이 발칸반도 이쪽 동유럽 쪽. 동유럽. 여기서 사실 서유럽으로 올라간 겁니다. 서유럽으로 올라가고, 서유럽에서 이제 영국으로 올라가서, 영국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경로가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소아시아, 그 위에 그리스, 여기 발칸반도, 동유럽, 서유럽, 영국. 그래서 여기 이 불가리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폴리시안이 아니겠느냐. 같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불가리아 지방에 보고밀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밀스라고도 하고 불가리안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려지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불가리안스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보고밀스로 되어 있고 다 조금씩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역사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헬리시안스라고 하는데, 헬리시안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인명. 이건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가문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을 써요. 로잔의 헨니다. 그러니까 로잔느의 출신의 헨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어보시면 로잔의 헨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성하고 이름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인데, 헨이라는 사람인데, 로잔에 살았던 로잔 출신의 이렇게 헨이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후세에 이제 헬리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로잔이라는 것은 지금 로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가 이제 독립한 게 몇백 년 안 돼요. 한 17세기에 독립했으니까 그 전에는 이 프랑스에 있었다가 프랑크 왕국에 있다가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에,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가 아니 그 독일에 속해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독일 지역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프랑스 지역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스위스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래서 프랑스의 로잔의 헨리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스위스죠. 로잔이 스위스잖아요.
근데 이 헨리라는 이 구원받은 성도, 물론 당연히 베프티스트죠. 침례에 순종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죽고 나서 이 사람을 또 따르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 생겼어요. 이것을 나중에 헬리시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헬리시안이라고. 이런 건 뭐 거의 뭐 교회사에서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이제 침례교회에서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페트로 브루시안스라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프랑스 출신의 브루스의 피터라는 사람, 그 장소에 피터라는 가진 브루스라는 곳에 출신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피터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 브루시아는, 페트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 그 베드로라는 사람, 피터라는 사람도 나중에 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대부분의 이런 침례 성도들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살벌하고 위험했었을 때니까. 또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옆에로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 아놀디스트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브레시카라는 그 도시 출신의 사람이, 이름은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아놀디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떤 교주, 요새 같으면 교주를 따르잖아요. 근데 그 교주가 잘못된 교회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침례성들이 곳곳마다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서로 연락이 된, 교통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전혀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도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일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해 갖고서는 어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교리를 전하겠다 해서는 어렵죠.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뭐가 있으면,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계속 유포가 됐어요. 계속 신약 성경이 유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는데, 물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는 데는 그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따른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가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가장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던져주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가르치지 못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이 어떻게. 그런데 성경을 침투시키죠. 지금도 아시잖아요. 그 신라 선교사가 지금 성경하고 우리 설교 같은 것을 이렇게 USB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읽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말 그 절박하게 안 읽지만, 그분들은 한번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도 읽는다잖아요. 밤을 새워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그런 어떤 가르침, 그 가르침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루터. 성경을 읽다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아놀디스트들도 이렇게 그 전례에 그런 그 말씀을 받아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인데, 근데 물론 그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침례성들마다 특성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 아놀디스트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침례 성도들은 지금 21세기 침례 성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유가 뭡니까?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양심의 자유.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믿는 바에 보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절대 양심의 자유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완전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성적으로 뭐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지만 끝내 그 사람을 강제로 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 강제 개종을 해요. 마음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강조 개종을 하잖아요. 침례 성도들의 특징이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전하다가 끝내 거절하고 우리는 때로 공격하고 그러면 거기 자리를 털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죽인다고 해갖고.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게 종교재판소고 또 모슬렘의 바로 그겁니다. 한쪽엔 칼, 한쪽에는 코란 들고 코란 안 믿으면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데 이 아놀드 형제도 로마 카톨릭의 당국에 잡혀가고서 이제 불에 다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 불에 다 죽이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잔인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알덴시스가 나오는데 알덴시스 이게 13세기라 하지만 이게 12세기일 수도 있고 11세기도 있어요.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13세기 딱 13세기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1세기서부터 이 왈덴시스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왈덴시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왈덴시스라든지 왈덴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데는 왈덴시안, 어떤 데는 왈덴시스. 왈덴시스는 설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설은 이건 인명 중심입니다. 인명 중심. 어떤 분은 이 왈덴시스는 그냥 알프스 산내 산맥에 있었던 그 왈덴이라는 뜻이 그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을 왈덴시스라고 이해한다. 그럼 왈덴시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피터 왈도라는 그런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피터 왈도라는 사람. 근데 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리옹이라고 하는 남프랑스, 리옹 여러분 프랑스 그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는 지금 그 재침례 성도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맞아요. 초창기에는 전부 남쪽에.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알프스 산맥 중심으로 험한데 이 지역에 있었어요.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그래서 나중에 용병을 모집할 때 북프랑스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북프랑스에서 와서 남프랑스 사람들 죽인 거예요. 용병들이. 이 프랑스 남프랑스에 있는 리옹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프랑스의 큰 도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리옹이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이 리옹 출신의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이 피터 왈드가. 피터 왈드가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그때 막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또 그러면 동시에 성경을 복사해서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던 그
침례 성도 한 사람이 이 피터 왈드를 어떤 경우 만나서 신약 성경을 전합니다. 그때 침례 성도들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면 이 자기들이 복사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떠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왈드가 이것을 받은 거예요. 피터 왈드가 이 어떤 이름 모르는 한 침례 성도가 전해준 그 신약 성경 사본을 받았어요. 그 사본을 이제 읽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런 그 피터 왈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웬만하면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이 나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넷에는 같은 뭐 피터 왈도를 쳐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로마 카톨릭의 백과사전이 나와요. 피터 왈도. 이런 것들 보면 앞에서부터 다 그냥 완전 이단 뭐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다 해놓으니까. 네, 인터넷을 조심해서 보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자료를 보면은 이 피터 왈도는 거듭나고 난 뒤에 성경을 읽고 거듭나고 난 뒤에 모든 재산, 자기가 부호했잖아요. 그때 당시 리옹의 갑부였는데 이걸 다 정리합니다. 다 기부해요. 기부하고 스스로 이제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 자기가 재산을 처리해 보니까 남는 게 뭐 있어요? 이제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고 이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그들이 반대편에서는 뭐라 하면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알프스 산중, 남프랑스 알프스 산중에서 모였던 사람들, 이게 많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런 그 복음으로도 퍼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고, 특징이 뭐냐? 경건한 생활, 신약 성경을 베껴서 배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을 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아마 그렇게 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 주위의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심지어는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지역, 심지어는 모슬렘 지역까지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왈덴시안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전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중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리옹에서 나온 사람이 피터 왈드잖아요. 이 사람 중심으로 가르침을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주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발도 이렇게 나무로 만든 남학신을 신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보타티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졌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지역마다 그 특성대로 이제 불려진 것입니다. 이 왈덴시스도 16세기에 프랑스 왕, 프란시스 왕, 뭐 캐톨릭이죠. 정확하게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 학살 사건은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천에서 수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래서 왈덴시안들이 살던 그 여러 개의 마을들이 완전히 요새 말은 쑥대밭, 황폐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부분에 나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역사마다 조금 관점이 틀리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서로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속 성경이 있는 데는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하는 그런 공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몰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나오시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그 씨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